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작년 이맘때 전입니다. 작년 성주간 때 제가 성주간을 보내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4월 11일 날 입원을 했는데 왜냐하면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눕지도 못하고 잘 걷는 거는 또 말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고 누웠다가 간신히 누워서 일어나려고 하면은 안 아픈 자세를 찾아갖고 한 10분 정도 넘게 소요가 돼서 뭐 일어나고 막 이런 이제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를
진정시키고 미사를 드리고 또 방에 들어가서 진정을 또 시키고 뭐 이런 이 날들이 좀 있었는데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이전에도 이제 비슷한 패턴들이 좀 있어 갖고서 금방 나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 작년에는 그 허리 아픈 게 전혀 나아질 기미가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허리 안에 있는 뼛속 안에 있는 뼛속 골수 투더 코어 거기 안에가 아주 그냥 그 안에가 아주 이 아픈 것 같은 그 깊숙한 굉장히 고통이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통증을 참고 성주간을 진통제를 먹고 보냈어요. 그래서 부활 성야, 부활 대축일까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통제를 먹고서 하다가 도저히 안 돼 갖고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는 이제 또 이렇게 못 일어나게 되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갖고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갔죠. 이게 환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심장이 바뀐다는 얘기.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정말 그 아파갖고 환장이 되는 줄 알았었습니다. 아주 돌아버리겠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 너무 아파갖고서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서 이제 제가 입원을 하고 부활 대축일을 마치고 월요일날 입원을 해서 한 2주 정도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본당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좀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이제 하고 또 행사도 치르고 또 이것저것 했는데 이 조짐이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또 서서히 또 안 좋아지고 결국엔 또 너무 아파갖고서 어느 날인가는 이제 미사를 주일날 새벽 미사를 간신히 마치고 들어와서 누웠죠. 누워갖고서 이제 너무 아파하고 또 막 있는데 도저히 교직 미사를 하려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때 저희 본당에 방학 중에 이제 있었던 이번에 이제 서품 받고 나갔죠. 본당 부제님이 당시 부제님이 계셔서 부제님한테 전화를 해서 공소회절로 주일 미사를 그렇게 때우듯이 이렇게 했죠. 그렇게 돼갖고서 미사 집전을 못하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너무 아프니까 야 이게 걸을 수 있나? 이거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허리가 너무 이제 아프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상황 중에 하느님께서 전 120% 하느님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느님께서 라파엘 대천사를 보내주셔서 제가 이거에 맞는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 올해는 이렇게 건강하게 이 허리도 낫고 또 다른 데도 더 회복이 되고 더 좋아져서 건강을 아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라파엘 대천사를 보내주셔서 저한테 맞는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죠. 너무너무 하여튼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저는 2020년 사순 시기를 보냈습니다만은 그리고 부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의 사순 시기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게 너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긴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부활을 좀 더 한 2배로 더 기쁘게 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너무 길어서 오늘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그 개괄동도로 말씀드리고 또 차차 하나씩 있었던 일들을 또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간 동안에 하느님의 개입, 또 사순 시기를 통한 정화, 그리고 성모님과의 만남, 또 라파엘 대천사와의 만남 등등의 다양한 일들이 사실 저한테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흔히 이야기하면 거듭날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이 여러 하느님의 개입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작년의 그 시기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외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꾀병으로 아시는 분들도 생기시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좀 많이 슬림해졌는데 작년엔 제가 90kg에 육박하는 굉장히 건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외상이 없는 건장해 보이는 사람이 하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봉성체 못 나가니까 젊은 사람이 저렇게 몸을 사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참 다양한 메뉴에 남 속도 모르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하여튼 굉장히 좀 이런 수근거림들도 제가 들으면서 근데 아프니까 움직이를 못했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아팠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병원에 있을 때랑 여기 나왔을 때 재채기랑 기침 좀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기도 제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재채기 하느냐고, 재채기 하면은 몸에 충격이 가죠. 그럼 뭐 허리에 3만 볼트 정도의 전기가 흐르니까 이거 완전히 막 죽겠죠. 또 기침하면은 기침하는 대로 몸이 흔들리니까 진동이 가니까 못하죠. 또 이것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파갖고 그때마다 그냥 몇만 볼트 전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팠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었죠. 작년 상황이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보기에만 멀쩡했지 너무 아파서 굉장히 긴 사순 시기를 개인적으로 견디면서 보내야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상황이 이제 전개가 계속되면서 제가 가장 바랬던 것 중에 한 가지를 표현해 보면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회복이었어요. 그냥 딴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회복이었습니다.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일상적인 아침을 보내고 또 미사를 봉헌하고 또 신자분들을 만나고 봉성체를 가고 또 재채기들 좀 마음대로 하고 기침 나면 기침 나오는 대로 하고 이게 목에 뭐가 걸려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좀 하기도 하고 화장실도 좀 마음대로 가고 운동도 좀 하고 하는 이런 이제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의 회복이 제 작년에 그렇게 바랬던 일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소중한지 제 작년에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던 시기였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일상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장난으로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만 뭐가 힘들다라고 징징거리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그렇게 힘들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힘들다, 못하겠다 뭐 이렇게 징징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징거리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아팠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복음 말씀의 15절부터 17절을 좀 나름대로 보냈어요. 어떤 거냐면은 루카복음 24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엠마오로 이제 가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엠마오부터 예루살렘까지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그 침통한 시기를 전 작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다시 돌리는 202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2019년이라고 하는 엠마오 가는 길을 보내고 2020년이라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지금 저는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일상, 근데 지극히 평범한 일상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은 굉장히 특별한 일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상에서 곳곳에 계시는 엠마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그거를 보게 되는 순간, 그 순간들이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던 그 지극히 사소한 일들이 특별한 일상으로 전환되는 순간들입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이 일상이 굉장히 단조롭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지루하기도 하시는 일상들, 그리고 너무 지지고 볶고 사는 이 일상이다, 이거 좀 이렇게 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 일상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너무 특별한 날들이에요. 그리고 너무 특별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특별함, 제가 오늘 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바로 이 일상이라고 하는 특별함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9절 일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 말씀이 사실은 이제 부활 시기 때 한 번 이전에 더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3인칭의 신앙이 1인칭으로 와야 된다. 그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 저의 하느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나의 주님.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라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1인칭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그 부분보다는 일상의 특별함이라는 말씀을 좀 이 주제를 가지고 구절 일상 분석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전체의 상황을 얼개를 한번 보시면, 오늘 복음의 얼개를 보시면은, 윤곽을 보시면은 지극히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일상 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친구가 만나서 어디 가죠. 그리고 가다가 뭐 잘 알아보지 못했지만 누굴 만났죠. 그리고 그 만난 사람 길선이 물어보죠. 그럼 대답을 하죠. 그리고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가지 말고 그를 더 붙들이죠. 그리고 이제 빵을 같이 나누죠.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일상으로의 전환이 오늘 복음의 이 전체적인 권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였다. 근데 이 부분은 어느 마을로 가고 있었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극히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야기의 주제 자체가 며칠 전에 일어났던 굉장히 특별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평범한 일상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딘가로 가고 있었죠. 저희도 뭐 어딘가 누군 가잖아요. 성당에 가든 아니면 친구 집으로 가든 뭐 커피숍을 가든 어디로 가요. 근데 그들은 현재 이 제자들은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그 엠마오로 가는 이 길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어요. 갈 곳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시간에 대해서 혼잣말이 아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갈 곳이 있었던 그들의 시간,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나누는 그 사건을 지극히 일상적인 시간 안에서 평범하게 그냥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심각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상적인 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15절에서 16절도 한번 이런 관점에서, 이런 맥락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보면은 복음 말씀이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해서 읽으면 특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안으로 들어가서 일상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와 며칠 전에 있었던 굉장한 그 화제거리를 가지고 그냥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을 보시면은, 그리고 비록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그 길성과 같이 뭐 이러저런 대화를 나누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있었죠. 근데 무슨 얘기세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몰라? 며칠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당신 도대체 어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극히 굉장히 평범한 일상들이에요. 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구조를 분석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렇듯 오늘 복음 말씀 전반적으로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길을 걷습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침통해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같이 식사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나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누구나 하고 있는 지극히 일상적인 평범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특별한 일상으로 바뀌게 돼요. 특별함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특별함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함께 걸으시는 곳곳의 엠마오 예수님을 만남으로 특별한 일상으로의 복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생활 안에서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성당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성당으로 만들어 가시고 특별한 성당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지극히 평범한 내 주위의 사람들 안에서 특별함을 발견해 나갈 때 그 사람을 특별하게 볼 수 있는 복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저희가 막 유명한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야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곁에 있는 일상적인 분들이 그 분들 안에 있는 특별함을 발견해 나가는 그게 특별한 일들이에요. 2017년에 신년 할례식 때 주교님께서 저희들에게 할례식을 마치고 덕담을 해주셨던 그 이야기인데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랑 좀 잘 맞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40대 중반의 부부가 있었는데 그냥 평범한 부부예요. 근데 다 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아내는 집에서 이제 남편을 기다리는 그들 안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에 남편이 이제 직장에서 돌아와서 집에 갔는데 아내가 어떤 일인지 간에 죽어 있는 것을 목도해요.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장례를 치르고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 집에 살기는 어려우니까 이사를 가기를 또 권유하죠. 그러나 그분이 이사를 가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부부로 인연을 맺고 살았을 때부터 그때까지 그 집에 이제 그들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문,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창문에서 건널목이 보이고 저 건널목에서는 이쪽 집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퇴근을 하던 남편이 건널목에 이제 서 있으면 아내가 이제 뭐 저녁을 이렇게 하는 이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아주 평범한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내도 운이 좋아서 뭐 이렇게 밥하다가 창문을 보면은 퇴근하고 건널목에 서 있는 남편을 볼 수 있는 굉장히 평범함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아내의 죽음 그리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 굉장히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었는데 아내가 먼저 떠남으로 인해서 그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어떤 경우에 우리 그 일상을 굉장히 게으르게 아니면 무의미하게 그냥 흘려보냅니다. 소홀히 넘기고는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특별한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저는 이곳 도척의 새벽 공기 내음, 그리고 고요함, 또 저녁 시간의 고요함, 그리고 주일 아침이면 들리던 신자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교중미사를 하러 이렇게 나올 때 들리던 성당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 또 신자분들과 이야기 나누던 시간들, 이야기 나눔, 또 국수 나눔. 저희 성당의 국수가 겁나 맛있습니다. 언제 오시면 드리겠습니다만은 국수 나눔, 또 커피 나눔, 또 교중미사 끝나고 여기서 이렇게 축 나오면은 저기서 애들 2명 이렇게 튀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먼저 안수를 받겠습니다. 내가 1등 하고 요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제가 와서 이렇게 해주면 근데 쑥 가는 이런 이제 일상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일상의 단절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되게 평범한 줄 알았어요. 제가 나오면 당연히 있는 줄 알았고 제가 나오면은 당연히 또 신자분들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일상이 지극히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특별한 일들이었던 거죠. 그런 이제 일상적인 그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일상들이 굉장히 평범한 영역일 줄 알았는데 이 영역이 결코 평범한 영역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영역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돼요. 일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가볍게 여기는 그 일상이 어쩌면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할 때 가장 기억나는 부분이 아닐까 해요. 장례미사 때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유가족분들께
이제 같이 뭘 하시는 건 못한다. 엄마 배고프지? 뭐 아들아 이거 좋아하지? 엄마 돼지갈비 했어 먹어봐. 뭐 아버지 뭐 이거 미역국 끓여서 드셔봐. 이거 입어보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이제 일상적인 거지만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더 단절, 평생 할 수 없다라는 단절이 굉장히 더 가슴을 아프게 하실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리곤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일상이었지만 이제 그 일상을 할 수 없을 때 그 일상은 그 자체로 특별했다라는 게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지금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계십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인과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 분들과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친자분들의 옆에 나의 평범한 일상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 아니면 함께 있는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내 옆에 앉아 있고 내 곁에 있는 그 일상은 언젠가는 다시 보지 못할 일상들이에요. 그 일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 앞에서 2대8 가르마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하고 있는 저 일상, 저라고 하는 일상을 언젠간 분명히 보지 못하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게 바로 일상의 특별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루카복음 아침에 읽으면서 간단합니다. 루카복음 9장 37절부터 43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변모를 하시고 나서 산에서 내려 이제 오시던 장면이에요. 그때 이제 많은 군중이 예수님께 마주 오고 있었어요. 그때 군중 속에서 어떤 남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스승님, 청하건대 부디 제 아들을 좀 보아주십시오. 저희 외아들입니다.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거품을 뭅니다. 그리고 온몸에 상처를 냅니다. 스승님, 제자들한테 부탁을 해봤지만 못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뚤어진 세대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곁에서 이걸 참아줘야 한단 말이냐. 아들을 이리 데리고 와. 해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꾸짖어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라는 복음 말씀이에요. 근데 특별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보다는 이 아버지가 가장 원했던 거는 아이와 보내는 그냥 지극히 일상적인 평범한 시간들이었어요. 아이가 소리를 안 지르고 거품을 안 부르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아빠한테 혼도 나고 또 아빠랑 같이 빵도 나누고 뭐 이런 평범한 일상을 이 아버지가 청한 거죠. 그 평범한 일상을 저에게 좀 돌려주십시오라는 보이지 않는 외침이 이 안에 섞여 있었던 거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 아들의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히 누리고 싶었던 특별한 일상이었던 거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지극히 특별한 일상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특별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지극히 평범한 제자들의 일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나누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예수님을 뵙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안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그 제자들과 같이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빵 나눔이라는 일상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뵙니다. 굉장히 거대한 만찬에서 알아보고 화려한 연회에서 알아봤던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식사라는 빵 나눔에서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이미 곳곳에 엠마오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세요. 이 곳곳에 엠마오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은 일상 안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고 특별한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일상 안에서 눈이 더 많이 열려서 특별한 순간을 더 자주 포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일상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시간의 연속에서 하느님 개입의 순간을 더 많이 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부활 3주간을 맞아서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축복받은 순간임을 발견하면서 곳곳에
엠마오 예수님을 더 많이 발견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도록 오늘 미사 안에서 곳곳에 엠마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하느님께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루카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 지극히 평범한 빵 나눔에서 발견되는 예수님 알아보는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론을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